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9대 1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우리 하와이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서부 지역의 중서부 동부까지 엄청난 폭풍을 동반한 폭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밤 사이클론의 영향인데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에는 아직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호주에서도요 11월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좀 특이하게도 코알라가 250마리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거긴 코알라가 보물이잖아요. 네. 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하와이가 최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최고인 하와이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혼여행 때 마우이까지는 가봤는데 빅아일랜드는 많이 가보셨죠. 네. 또 뭐 카우아이는 가보셨습니까? 네. 뭐 다 이제 안 가본 섬들이 많은데 이제 하와이 섬들을 보니까 하와이가 8개의 주요 섬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섬들로는 100개 이상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몰로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섬이에요. 우리 마카푸 등대 그쪽 저 동쪽 끝쪽으로 가면 날씨 맑으면 저 멀리 보이는 게 몰로카이입니다.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섬인데 이 몰로카이라는 섬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몰로카이는요 일반 비행기로는 갈 수 없습니다. 뭐 하와이안 에어라인 무슨 다른 에어라인 이런 에어라인으로는 안 가는 섬이더라고요. 그냥 개인 비행기나 아니면 배 타고 갈 수 있는 섬이랍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해변 그리고 또 트로피컬 플라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섬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건요 해변이나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록도라는 섬 아십니까? 소록도라는 섬이 굉장히 유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한센병 환자들 때문에 그렇죠. 몰로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이 몰로카이가요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기만 한 하와이가 이렇게 눈물로 얼룩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몰랐어요. 근데 이 몰로카이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데미안 신부라는 이 신부님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제 집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데미안 신부가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미안 신부가 자기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손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막 고름과 진물투성의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데미안 신부는 그냥 멀쩡한 일반 정상인이니까 나의 아픔은 나의 고통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데미안 신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들의 아픔을 저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섬을 찾은 지 이제 6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셨는데 그 뜨거운 차가 실수해서 발등에 쏟아진 겁니다. 발등에 딱 쏟아지면 보통 반응이 어때요? 아 뜨거. 그런데 딱 쏟아졌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이 데미안 신부에게 한센병이 발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한센병이 생겼다면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한센병이라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미안 신부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한센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한센병자가 아니라
우리 한센병자들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한센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오죠. 이 당시 한센병자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각 몸의 부분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그런데 그 병의 증상만으로만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전염력 때문이죠. 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인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의 아픔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또 일하는 직장, 그 모든 곳에서부터 다 떨어져 홀로 살아야 돼요. 그 사회적으로의 죽음이 닥친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는 말로 그냥 소리를 높여라고 했지만 얼마나 절박한 울부짖음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겠냐고요. 울부짖음입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 이 9명의 이야기가 다만 성경의 이 9명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네. 10명 중 9명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9명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는데 이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돌아온 한 명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사람은요 사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돌아온 이 한 명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요, 과거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은요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찾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왜 옛날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나가면 힘든 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이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주님 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린 모습을 보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이것이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그 말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는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엎드리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예,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엎드리죠. 예, 나보다 높은 존재에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 내가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나를 나되게 하신 나보다 높으신 그 이에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에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예배드리는 시간, 나의 시간은 뭐예요? 나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한 시간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고 목숨이 있고 여기에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죠. 감사.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경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이분은요 메리 빈센트라는 분입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이 메리의 두 손은 후크입니다. 후크, 갈고리죠. 15살 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막 도움을 구했는데 마침 도움을 주러 왔던 한 운전기사가 이분을 강간한 거예요.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두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강간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두 손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수차례를 정말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던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의 이름 메리잖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처럼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메리가 갈고리 손으로 목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갈고리 손이지만 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다른 희생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죠. 9명의 사람들.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이분이요. 이 9명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상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로 치유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는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은 절대로 한센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을 것이다. 걸린 적이 없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 나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람, 제사장에게만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람, 예수님이 정말 한 것은 없어 라고 말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사람, 어느 랍비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람, 사실은 나는 벌써 낫고 있었거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떠십니까? 이 아홉 가지 표현이요, 정말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핑계의 본성,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본성, 다 그럴듯합니다. 이 아홉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그냥 다 옛날 일일 뿐이고 지금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병고침, 나의 온전케 됨,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자기 살 것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에 바빠서 한 사람만 빼고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쁜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래서 그 이유가 없다면 그 문제 해결은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내 영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세 가지 종류의 치유가 나옵니다. 신앙의 단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치유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한센병자를 찾아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네. 한센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한센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한센병이 나았어요. 호놀루로 전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세요. 다 오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 낫는 기적 체험했으면 병이 낫다, 할렐루야, 으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에 나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절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사건,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의 병 가지고 나왔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씀만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자신 종 때문에, 다른 사람, 그냥 일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가장 낮은 자였던, 가장 힘이 없던 자였던,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대신 나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좀 느껴지십니까? 한센병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었지만 이제 좀 믿음이 자라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하찮아서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집에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들 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의 한센병자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은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병고침 받은 것 같았으니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9명의 이 병고침은 9명은 병고침의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장 지금의 삶은 편안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한 명, 그 한 명만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자기 문제 해결, 병고침, 거기에 그쳤고 거기에 머물렀고, 돌아온 한 명만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명과 같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과 같습니까? 혹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 당면한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뭘 얻기 위해서 뭐를 내라는 거예요.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째째한 그런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긁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체험도 허락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데미안 신부, 충분히 그냥 다른 교구에 가서 사역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왜 몰로카이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냐고요. 또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한 중보, 만약에 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 다른 하인 또 사오면 됩니다. 굳이 중보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까 메리 빈센트의 삶,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다시 그 삶을 회복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겠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의 무관심과 세상 사람의 비정함을 나타내는데요. 함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드디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게 됩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돈 다 꺼내. 이런 강도입니다. 다 귀 먹었어. 가진 거 다 꺼내.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 강도들이 버스 운전기사를 보고는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밖으로 끌고 가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다 보고만 있을 건가요? 오직 한 사람만이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너도 죽고 싶냐? 결국 이 남자도 다치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도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요. 버스 운전기사는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째려보던 이 버스 운전기사는 뭔가 결심을 합니다. 괜찮아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남자에게 타지 말라고 합니다. 차 타지 말랬잖아. 为什么呀？ 왜 이래? 난 我刚才可是 구하려고 唯一下车 했는데. 救你的人。哎！ 그 남자는 한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A等幺 A等幺 B 幺两架，我们看到的是44路。 경찰이 말합니다. 네, 44번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怎么着了？ 어떻게 되었나? 刚确认，车上所有的乘客和司 승객들과 机都没事 운전사 儿。 전원 사망입니다. 네, 이것이 버스 44번이라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이웃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감사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참된 믿음의 그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